모든 기쁨이 하나님과 더불어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내 안에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권력이 흔들리지 않는 정직한 정치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정직이 능력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의 거짓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민족과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정직한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특별히 소모적인 당쟁과 분열과 트집잡기와 책임전가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변화와 개혁과 성숙과 상생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워진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시고 그들이 회개하며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이 백성에 세운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권력이 흔들리지 않는 정직한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주여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정직이 능력이 되는 이 백성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모든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것이 드러나고 그들이 민족과 역사를 부르지 않은 정직한 정치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당쟁과 분열과 트집잡기와 책임전가가 사라지며 특별히 변화와 개혁과 성숙과 상생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이 백성을 위해 붙드시고 세운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누가 의로운 말을 하며 누가 정말 정직하게 심판하며 누가 공력의 뒤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이 백성 하나님 세운 지도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순종하며 주의 뜻을 행하며 이 백성의 제사장 나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결혼관과 성제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권의 이름으로 성경적인 결혼관과 성윤리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들을 주님 무너뜨려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법이 다 막아지고 주님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 건강한 성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법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헌법 개정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또 주의 법이, 공의의 법이, 정의의 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탄의 숨은 계계를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올바른 노사 문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모아서 같이 한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나라의 백성,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주 모든 부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성경적인 결혼관과 성경의 성이 무너지지 않게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교회와 성경의 결혼관과 성경의 무너지는 모든 시도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교회와 교회들의 약속과 신앙의 모든 데를 지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악한 계계를 막아주시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법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올라게 하고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사단의 숨은 계계를 주님 막아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복음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이 백성 나라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올바른 모든 문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가진 자가 양보하며 섬기며 성김의 리더십으로 또 하나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투명한 능력과 주님과 나눔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오늘 보이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너의 진행 통치자들이여, 너희가 정말 의로운 말을 하고 있느냐? 오 사람의 자손들아, 너희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정직하게 심판했느냐? 정말로 너희는 마음의 악을 품고 너희 손은 땅에서 폭력의 수위를 가늠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책망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며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지도자들이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정직한 지도자들로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정직한 지도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세우신 지도자들을 주님 만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엎드려 이 백성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중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적인 결혼관과 성전 재성이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날에 주신 정말 하나님의 법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법이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숨은 악한 사단의 궤계가 다 무너지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주님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올바른 노사 문화가 정착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투명한 경영과 정직한 나눔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한 세상의 본이 되는 이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한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회개하며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피곤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곳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피곤이 사라지고 세임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향기를 바라는 모든 주의 자녀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현호 목사님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그 입술과 모든 삶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의 능력의 잔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그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오늘 우리 광고드린 대로 귀한 목사님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은호 목사님은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저희와 함께 동역한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하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대학부와 또 청년 사역을 하셨고 또 여기 공동체, 특별히 수원 온누리교회, 저희 교회가 이곳에 옮겨올 때 그렇게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섬겼던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미국에 공부하러 가시고 공부를 마치고 그곳에서 귀한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사역하시는데, 특별히 매일 전도하시고 또 홈레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귀한 목사님 한국에 방문하실 때 특별히 부탁을 들어주시고 또 여러 말씀을 전하는 곳 가운데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과 감사의 박수로 뜨겁게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운명입니다. 네. 할렐루야. 앞뒤로도 당신은 나의 운명입니다. 네. 네. 많은 의미가 있겠죠. 네. 우리의 모든 만남이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의 연단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나의 축복의 통로도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많이 배우고 또 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자리에 모으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만남을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귀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함께 봤는데요, 사실 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에 보면 인간의 죄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4장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구원받을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더 핑크라는 그 영국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닉네임은 라스트 퓨리탄입니다. 마지막 청교도의 후예,
그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Studies on Saving Faith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faith, 이 믿음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하면 뭐야?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갖고 사는데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점검합니까? 정말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정말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구원받는 믿음이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22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인함이라.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이거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against hope, in hope라는 뜻이에요. against hope, 바랄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중에 in hope, 소망을 갖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앞에 세 가지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이모션에 관한 게 아니에요. 감정에 관한 게 아니에요. 슬픈데 기쁜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모션에 관한 게 아니고 리액션에 관한 거예요. 반응에 관한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 먼저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환경에 반응하면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예수님께 반응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있다. against hope, 도저히 자신의 상황과 조건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in hope, 소망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반응할 때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날 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반응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소망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 수없이 노래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포위하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고 평안히 눕고 잔다는 거예요. 제가 LAX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비행기에 딱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너 10년 동안 온누리교회에서 설교 계속했지? 네, 저는 설교 계속했습니다. 대학부 때도 설교하고 청년부 때도 설교하고 성인공동체에서도 저녁 주일 예배 설교하고 화요 성령 집회 설교하고 금요철야 설교하고 새벽 예배 설교하고. 너 성도들한테, 온누리교회 성도들한테 너 10년 동안 뭐라고 설교했냐? 어떻게 알아요? 10년 동안 이거 어떻게 기억이 납니까? 근데 제 머릿속에 그냥 한 문장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제가 서윈고 양재, 그리고 수원,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한 문장으로 저한테 딱 정리가 돼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대답했어요.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제부터 믿음으로 사.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의 이 혼적인 우리의 생각은 정말로 의뢰할 것이 없고 주님만 의뢰하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바랄 수 없는 지경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몸부림치고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과 심리와 본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다루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오직 여호와만 바라고 예수님께만 반응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살아서 여기 돌아왔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살았어요. 주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철저하게 다 막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믿음, 진짜 하나님만 바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다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롯의 때는 어떤 심판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있었어요. 노아의 때는요, 온 세상을 쓸어버리는 홍수의 심판이 있었어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퍼스트 커밍과 세컨 커밍 이상이가 다 말세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냥 말세예요. 이 시기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거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타락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포커스는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 팔러 가고 땅 팔러 가다가 심판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삶의 일상에 매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축복만을 경영하고 그 축복만을 바라볼 때 축복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주님을 정말로 믿는가? 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혼났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외웠습니다. 그들은 신학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삶의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은사를 받아서 영적으로 분별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분별한대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른 분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18절에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면 애가 없어요. 어떻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1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9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례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한글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이 죽은 것 같음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죽은 것 같음은 죽은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죽은 것 같은 거지 죽은 건 아니잖아요, 표현이. 그런데요,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 그냥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죽은 것 같네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내가 죽었구나, 나는 애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끝났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온 수많은 민족이 태어나고 수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음이 아닙니다. 나의 태에 죽은 것 같은, 나는 더 이상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자, 살아도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자,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 속에서 그거를 완전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정반대의 모순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 로마서 4장에 보면,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75세 때의 믿음이 아니라 100세 때의 믿음, 이삭을 낳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 번에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완성되어졌다. 75세 때 아브라함과 100세 때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100세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애를 낳을 힘이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완전히 태를 낳을 능력이 사라졌을 때는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올마이티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거다. 그때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조그만한 여지가 있으면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하다가 이스마엘을 낳아요. 생명 아닌 다른 것을. 완전히 그럴 능력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지식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신 가운데 낙담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75세부터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17장에 믿음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고, 그리고 다시 결국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대충 합시다. 이거 은혜 아닙니다.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이거 은혜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아도 난 믿음에 관한 지식이 있으니까 구원이 확실하다. 그거를 은혜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요.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나는 불경건한 자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집사가 돼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죄인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악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로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슴 아플 때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 상처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왜요? 깊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고집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깨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사탕만 먹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세요. 우리 자신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겸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평신도였다가 이제는 장로 되면 이제 뭔가 나아진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 되면 뭔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섬기는 직임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전히 하나님만을,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굴러 떨어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왜요? 모든 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져야 됩니다. 우리 교만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의 죄성이 깊이 깨달아져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에 이르는 믿음으로 안 됩니다. 제가 마켓에서 전도하다 보면 안 믿는, 제가 사는 도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 있어요. 저는 소말리아 사람부터 각 나라 사람들 다 만났습니다. 각 나라별로 다 들고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주님이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닙니다. 아, 그러십니까? 나도 믿고 예수님도 동시에 믿으면 불법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시라고요. 알았어요. 성경 말씀으로 하면은 별로 감동이 없나 봐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내가 주인이면서 예수님 믿으면 불법입니다. 뭐야?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부자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린 3대가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아, 그러십니까? 근데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교회가 알아서 할 거고, 아저씨는 예수님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저씨 재산 누구 겁니까? 내 거지. 아저씨 생명 누구 겁니까? 내 거지. 아저씨는 성경에 따르면 지옥 갈 것이 확실합니다.
눈에서 불이 나는 저를 잡아먹을 으르렁 막.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아저씨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그런 얘기 상처받을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 상관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이 뭐 믿음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말했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 내가 무슨 체험하고 믿음 있고 무슨 사역하고 무슨 경험했다고 내 마음이 높아져 주님 은혜만을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 마음이 떨어질까 봐 그럼 그렇게 고백하고 자신을 매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앞에 나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믿는다면 그때는 주님 안 믿는 겁니다. 2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미처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 보죠. 능력이 없었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요. 아담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온전한 처음 창조된 엄청난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일을 시켰습니까?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질문하는 거 싫으시죠? 예. 동물들을 데려오잖아요. 그때 아담이 뭘 해야죠? 그 동물들 보자마자 이름을 지었다. 이름을 지었다는 건 그냥 이름 지은 게 아니라 뭡니까? 그 동물을 보는 순간 그 동물의 모든 DNA와 그 특성을 직관적으로 한 번에 알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런 걸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보면 압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보면 직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능력,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본질을 아니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설에 따르 전설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담은 여기 서서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볼 수 있었고 저 바다 깊은 곳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아담처럼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분 있으면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입니다. 대단한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타락한 거 아닙니다. 능력 있어도 타락합니다. 그러면 죄가 있었습니까? 죄 없었죠. 죄 짓기 전에 왜 죄가 있어요? 순전했습니다. 순전하도 타락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고 순전한데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사단이 와서 부추겼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준 능력으로 네가 스스로 판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언약이 있어요. 3가지예요. 10계명도 10개도 아니었습니다. 3가지였어요. 뭡니까? 다 먹어라. 동산에 있는 거. 그러나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왜요? 먹으면 죽어. 먹지 마. 이 3가지예요. 그것이 하나님 피조물과 창조주 간의 언약이에요.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부추긴 거예요. 너는 능력이 있어. 네 능력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딱 아담이 보니까 뭐예요? 스스로 판단하니까 정확하게 선악과를 알아냈어요. 그렇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거 맞는 겁니다. 그런데 맞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도 타락합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지 않아.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도, 여러분 귀신 쫓으실 수 있습니까? 대단한 능력이에요. 저 대학부 때 한번 해봤는데 혀가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려워요.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어도. 그리고 뭐예요? 병 고치는 능력. 병 아무거나 고칩니까 여러분? 신기선 목사님이 여러분 지나가다 쓱 했는데 병이 나보세요. 목사님은 이제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계속 와서 기도 받으려고. 대단한 거죠. 능력이에요. 선지자 노릇.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예요? 주님이 난 너 몰라. 왜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면서 신앙생활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믿는다고요? 무엇을 믿습니까? 내 자신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지식적인 믿음은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이 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넘어져도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주님이 은혜로 반드시 그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물어보실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냐? 나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근거가 있으면 믿을 수 없어요. 자기에게 근거가 있지 않고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약속이 약속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이 대학부 시절에 허리우드 극장에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때 전도 집회를 했어요. 대학생 애들. 그래서 막 친구들 다 데려오는 거예요. 애들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번에 설교 잘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안티 기독교 온다니까요. 내 친구. 전도사님 하기 나름이에요. 막. 아니 이것들이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한참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말씀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애 낳은 본문. 아 여러분 예수님도 안 믿는데 걔네들한테 설교하는데 일단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좀 깔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그렇게 그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또 기도했어요. 이런 잡생각은 떠나가라. 그리고 계속 기도해요. 근데 계속 그 본문만 떠오르는 거예요. 딴 거 준비하려고 하면 막 안 되고 내일입니다. 전도 집회가. 근데 오늘까지도 고민하고 막 그 말씀과 버팅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말씀을 놓고 준비를 하는데 한 가지 깨달았어요. 저에게 큰 확신이 있더라고요. 어떤 확신이요?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애를 낳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나 전도사 맞아? 그 순간에 너무 당황했어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판단자야? 오 마이. 그래서 회개하고 말씀을 그 다음날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뻔하신 분인 줄 압니까?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압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다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압니까? 99세 된 할머니와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애를 낳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날 예배가 끝나고 그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전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내 안티 기독교 친구가 가면서 저에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오해했다. 이제 그 하나님 믿고 싶다. 그때 이대 법대 다니던 애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걔가 진짜 차석으로 판사가 돼서 훈련받고 지금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랑 다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임신을 합니까? 그 말씀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 못 믿습니다. 내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니까 내가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믿지 못하는 모습 그대로 그냥 구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판단 가지고 먼저 낙담하지 마시고, 내 판단 가지고 먼저 정죄하고 그렇게 미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십시오. 그럴 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사람들도 더 어려웠습니다. 인권도 더 없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육군단이 팔레스틴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세금이 90%였어요. 짐을 손으로 들고 가면 세금을 안 내는데 어떤 비클에도 짐을 딱 실는 순간 세금을 내야 되고 황제세도 내야 되고 세금이 90%. 어떻게 살아요, 식민지?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정치적으로 다 쓸어버리나 보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못 받았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서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원망불평하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200만 명이 한꺼번에 뱀에 물려 죽으려면 뱀 한 마리 갖고 안 됩니다. 그렇죠? 한 마리가 물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빨 다 빠지고 독도 없어가지고 뱀이 죽어요. 순식간에 뱀이 나타나서 사람 반, 뱀 반, 얼마나 참혹한 모습이었겠어요. 그러면서 온몸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덜덜 떨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솔루션을 주세요.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들어라. 그걸 보면 산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아주 어렵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기분 나쁜 모세가 그 말 했거든요.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솔루션과 하나님의 솔루션이 달라요. 여러분, 뱀에 물려서 독이 퍼지면 뭘 줘야 됩니까? 해독제 줘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노뱀 쳐다보면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뭐예요? 쳐다보면 살아요. 안 쳐다보면요, 죽어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아주 어려워요. 왜요? 은혜로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판단과 생각 이전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회개와 믿음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만 반응할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맞춰야 되는데 이 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의 특징이 뭡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때립니다. 엄마한테 가서 때렸어요 말 안 하고 그냥 맞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우물 블레셋한테 다 뺏깁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또 파요. 그랬더니 물이 나와요. 완전히 주님께 붙들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태어난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때 소망이 없는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히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2세 간호사 애를 만났어요. 신혼이에요. 여러분 된장 발음이 Do you believe Jesus Christ? 이렇게 해가 미간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야. 짜증나는 언어. 그리고 무슨 마켓에서 구질구질하게 저렇게 전도를 해. 그런데 성령님이 대화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가 신혼인데 허리가 너무 아프고 엄마가 믿는 대로 자기가 기도를 해봤지만 낫지를 않아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말씀으로 이 자매를 만지셨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회개하고 기도해주고 헤어졌어요. 이 자매가 할 수 있는 한국말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3개월 후에 누가 뒤에서 목사님! 그래요. 그 자매예요. 목사님 저 성령 받았어요. 몸은 여전히 아파요. 그래도 나 성령 받았어요. 나 이제 죽는 거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주님 더 의지할 수 있어서 저 감사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어리는 좀 나아졌어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께 가는 게 믿음입니다. 머리로 믿지 말고 주님을 의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